자, 오늘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났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함께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다시 옛 생활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와 행동의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새로운 변화와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후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잠시 후회한 거예요.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뿐이에요. 사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사무엘상 24장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에요.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시는 다윗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오니까 사울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죠.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은 유혹을 받습니다. 10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자 다윗을 찾아 죽이고 싶은 옛 습관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회개한 것을 점검해 봅니다. 건드려 봐요. 그래서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들어가게 하고 또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평상시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유혹을 넘어갔다고 해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사단은 그 틈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와 작은 유혹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죄로부터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와 유혹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혹인지 시험인지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후에 마약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마리화나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뭐 조금만 먹으면은 뭐 기호식품이라고 하면서 돈 벌려고 했다가 사람들의 몸과 영혼까지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조금 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욕구가 더 이렇게 발동합니다. 그러면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아직 의지가 약한 청소년들이 마리화나에 빠지거나
또 거기에 중독되면 그 다음 단계의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금 돈 벌어보겠다고 지금 청소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 어찌 맨정신으로 이 미래를 살아가야 될 청소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평상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마음과 의지를 갖도록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한 청소년들,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죄나 유혹부터 물리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우리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죄의 통로예요.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통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같은 죄에 빠지는 사울왕과는 달리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선택과 결단을 보여줘요. 오늘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또 이끌고 온 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받아요. 반복돼요. 반복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예전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또 죄를 짓는 사람은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반복되느냐가 중요해요. 죄가 반복되느냐 아니면 은혜가 반복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참된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들러 진쳤더라. 이번에는 다윗이 숨지 않고 적진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숫자가 적은데도 3,000명 군사와 600명 군사를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죠. 사울이 진을 치고 모든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때에 적진의 중앙까지 들어가요. 6절에 보여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이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용사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요. 이것은 뭐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전쟁은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다 잠들었는데 한 사람도 깨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신하 이 아비새가 이 적진의 중앙까지 가는데 3,000명의 군사 중에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적진의 중앙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게 돼요. 아무도 사울을 보호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비새가 자신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해요.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요, 너무나도 그 상황과 환경에 잘 맞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진의 중앙까지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언뜻 보면 아비새의 말이 맞고 하나님 뜻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좀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길이라도 단순히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선택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해도 어떠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결단해서는 안 돼요. 좋은 환경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좋은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할 만한 상황으로 펼쳐진다 할 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한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자신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눈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이 눈에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요, 좋은 기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한 가지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윗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자신이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이 앞서죠. 순간적으로 지금 눈앞에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니라.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가요. 그것으로 사울의 마음을 다시 부끄럽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선택과 아비새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잘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새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여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자신의 본성이나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단정짓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 말씀의 교훈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방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